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계시와 전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에는 구약과 신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게 구약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게 신약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기 11절부터만 읽어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오직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사망이고, 하나님과 붙으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중생한 영혼하고 연결돼요. 그럼 생명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직접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또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관련 성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로 4절.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직접 손으로 당신이 친수 기록이에요. 십계명은 친수 기록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글씨를 써가지고서 돌을 준비해서 그리고 직접 전달했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대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수천 년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줘요. 여기 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그걸 표준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표준 계시예요. 표준 계시는 하나님의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게 끝이에요. 그걸 표준 계시의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계시가 이제 종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고, 지금 여러 가지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뿐이지 하나님이 준 건 아니에요. 성령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관련 성구 한번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2절 각각 읽어보시죠.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게 표준계시 종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 위는 구약이에요. 그 위에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표준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거, 그거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표준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표준계시 이외에 여러 가지 외경이 많아요. 이 카톨릭교도 외경이 많습니다. 외경이 많고, 몰몬교도 그렇고, 제7인 안식교도 그 이상한 걸 갖다가 해요. 윌리엄 화이트 여사가 쓴 노트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7인 안식교는 믿습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래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다른 데서 받은 계시라고 하는 걸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거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준계시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세요. 친수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직접 대면해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대개 다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대선지 4명, 소선지 12명 통해서 선지서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그 성경의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 생명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주셨냐? 우리를 생명길로 가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직접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의 영이. 그래서 오전에도 읽었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네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말씀으로는 구원 못 얻습니다.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썼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 회개한 다음에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그 도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 뜻을 달성하는데 그 말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성삼위일체가 그 말씀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예수께로 인도한 다음에는 거기까지 온 다음에 예수 안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의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많이 속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바른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표준계시가 종결됐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표준계시가 이제 언제 종결됐느냐는 문제인데 구약은 그 주후 90년에 종결돼요. 신약은 주후 397년에 종결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책이 옛날에는 인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나 이런 데 이렇게 기록이 됐다가 어디 이렇게 뭐 동굴에도 숨겨져 있고 뭐 어디에도 숨겨져 있고 시내산에도 있고 그러다가 그것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서 늦게 발견이 된다고. 어떤 건 늦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발견해서 종료된 게 구약은 주후 90년 때 구약이 그때 완결이 돼요. 신약은 주후 397년에 완전히 발견이 돼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책에 더 이상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가감 불가예요. 가감 불가. 그래서 이것이 표준계시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꿈 꿨다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꿈은 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때로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틀렸다 그러면 그 꿈은 가짜 꿈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괜히 꿈을 꿔서 잘못하면 마귀 꿈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구분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잊어버렸다. 너무 바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들고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줘요. 그럼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원래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해요. 그걸 다메섹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노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서 거기서 깨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 다메섹 회심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네. 있어 가라사대. 네. 그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시켜서 다 감옥에다 넣으려고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나오시니까 엎드러져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너무 빨라. 못 따라간다고. 조금 천천히 하시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성에서 그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니시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사울이 고꾸라져요. 고꾸라지고 눈이 멉니다. 거기까지 했나? 예? 예, 읽어보시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축이 돼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다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걸로 가라. 저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눈뜨게 된다는 그 안치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아나니아가 아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다음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다시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울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보게 됐고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이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것을 다메섹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 회심을 한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사울이 지금 그 바울로 이제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다음에 이 성경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 쓰고요,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걸 다 써요. 사울이,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써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웠느냐, 이게 어디서?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요. 거기 지금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거기서 그 다메섹 회심이 있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배우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뭐 베드로도 만나고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혼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모든 진리를 다 받아요. 그게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연계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다 받아요. 3년 동안 받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서, 후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하죠? 그걸 뭐냐면 복음의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누구하고 연관시켜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 줘서 받은 거예요. 그걸 복음의 독립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또 다니엘서나 기타 소선지서가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역적으로나 또는 연대적으로나 다 그 연대적으로 서로 틀리고 지역적으로 틀리고 서로 알지도 못해.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쓴 것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독립적으로 쓰여졌어요. 쓰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게 확실해요. 그게 어떻게 모세에 쓴 거고 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쓰여진 거 서로 그때는 이 성경이 나오질 않았어요. 성경이 서로 연결이 안 됐다고. 책으로 못 만들어요. 인쇄술이 없었다고 그때는. 그냥 제각기 이렇게 써가지고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이렇게 이게 묶어져서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각기 다 쓰여졌는데 그 성경 66권 전체가 다 제각기 쓰여졌는데 그것이 하나도 모순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호환성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독립성이에요. 복음의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베드로나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봐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어봐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책이에요. 다. 이게 복음의 독립성이고, 그래서 누가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게바는 베드로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는데 며칠 동안 만나요? 15일 동안 만나는 거예요. 15일 동안 뭘 배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서로 인사하고 그 정도죠. 그러니까 복음의 독립성이 확실한 거예요. 게바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서 참고해서 뭘 쓰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사도들도 하나도 안 만났고 기껏 야고보만 만났어요. 그 다음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소아시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전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로부터 직접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독립성과 사도의 독립성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연결돼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 복음 계시, 제목이 뭐예요? 복음 계시와 전파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준 계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표준 계시고, 오늘날에는 표준 계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날 누가 계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데 꾸는 대로 다 맞는다.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기도 중에 어떤 감동에 의해서 받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